성탄절의 말씀, 룻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요. 조금 긴 관계로 저희가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8절을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교회에서 이런 말 해도 될까요? 행운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주유소에 가서 로또를 사게 되면은 내가 지금 그 $1,000,000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5불씩 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대박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차이니스 레스토랑 가서 포춘 쿠키를 열어봐도 나를 위한 어떤 축복이 있을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스스로 주문을 외워봅니다. 다 잘 될 거야. 포스터도 있더라고.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우리 인생의 내 삶 속에 모든 게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최면을 이렇게 걸다 보면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어떠한 럭을, 운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년도에는 정말 누군가 내 참된 그 재능을 좀 알아봐서 대기업에서 나를 좀 알아봐서 스카우트 해줄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메일이나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 어떤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또 큰 복이 있기 원하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어떤 fortune, 행운이다, 또 어떤 대박이다, 이러한 잭팟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밖의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은혜는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선물이란 뜻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없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뜻밖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no strings attached, 조건 없이 주시는 어떠한 큰 선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은 favor of God,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favor 하신다, 나를 좋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에는 확신만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다 할지라도 주께서 결국에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이것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질문을 제 마음속에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은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룻기에서 질문을 찾았고 또 답을 룻기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은 good fortune, 좋은 시작이 아니로 굉장히 운이 없는, 재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운이 없는, 가장 비참한 그러한 사람들의 탑 5에 아마도 여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그 가정을 꾸리고 사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죠. 그는 남편 에비멜렉과 엘리멜렉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자 그들은 저쪽 동쪽으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당시가 사사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약속의 땅에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정치 리더가 없고 종교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스스로 자기의 일을 처리해야 될, 스스로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있다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먼 이국 땅에 간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그 땅에 이제 두 여인에게 이제 잡으로 얻어주고 모압 여인들을 우리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그 남편 잃었던 추억이 사라지나 보다, 조금 이 아픈 상처가 치유되나 보다 했더니 이제 그 땅에 온 지 10년 가까이 됐을 때 갑자기 하루 한 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두 아들이 죽는 그러한 비운의 우리 여인이 바로 우리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의 우리 아내였던 우리 룻과 오르바, 그들만 남기고 나오미와 이 세 사람이 한 집에 한 여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나고 다시 한번 풍족함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발걸음을 나오미는 그 두 식구와 함께 옮겨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너무나 쑥과 같이 쓴 세월인 것을 우리 나오미는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설프고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다가 그 아들들이 땅에 먼저 내가 묻어야 하는 그 비참한 어머니 찢어지는 심정을, 그는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그 땅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배고픔을 피해서 왔는데 또 배고팠고, 집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또다시 집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러한 힘든 상황. 그리고 집에 가면은 누군가가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부끄러운 다시 귀향, 자신의 자존심이 다 꺾여버린 그러한 비운의 힘든, 아주 가슴에 못이 박힌 그 우리 나오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돌아오는 길에 두 자부에게, 며느들에게 그가 여태까지 꼭 눌러왔던 그 말을 내뱉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어떤 운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1장의 13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꼭 참아왔던 가슴 맺힌 그러한 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1장 13절에 우리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됐다. 성경에 여호와의 손이라 하면은 어떤 구원의 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놀라운 능력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한 불평을, 그러한 쓴소리를 나오미가 하나님께 했던 것이죠. 21절에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퍼내시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나를 괴롭히셨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줘서도 부를 수 없는 굉장히 거룩한 분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 입술에서 불경스러운
이러한 쓴 불평의 입술이 막 터져나오는 것을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길을 가면서 두 자부한테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너가 나를 믿고 따라가느냐 막 얘기하는데 발걸음은 지금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다시 터벅터벅 가고 있습니다. 입은 불평하는데 발걸음은, 몸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투자했는데 원하는 결실이 나오지 않으면 에이 집어쳐 하면서 다른 것을 또 찾거나 아니면은 술이나 나를 잊을 수 있는 어떤 나르코틱 이런 걸로 빠질 수 있지만, 나오미는 쓴 가운데, 아픈 가운데 더욱더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하나님을 꼭 찾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역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itter complaint cloaked from faith. cloaked from faith. 쓴 불평이 그녀의 확고한 믿음을 cloak, 감추고 있었다. 사실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입술로는 불평하고 있었다 하면서 그녀의 행동으로, 그녀의 지금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꼭 붙잡고 있는, 불평하는 우리 나오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인간적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걸 좋다고 따라가는 롯입니다. 롯은 나오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중반 후반 되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땅에서 기회가 있었고, 우리 나오미도 알았기 때문에 Go home! 너희 모압 신으로 백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14절,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를 꼭 붙쫓았더라. 다박, 우리 히브리어로 꼭 그 어머니를 마치 치마가락이라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것처럼 꼭 붙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을 우리 읽을 수가 있죠. 1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18절에 굳게 결심함을 보고서는 더 이상 나오미가 스스로 어머니, 시어머니지만 말을 못하는, 입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선택한 롯의 강한 결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힘들지만 하나님 붙잡았고, 또 롯은 그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붙잡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나바크라는 말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엄마한테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기들이 1살, 2살의 아기가 엄마에 한번 떼어보십시오. 이렇게 자석처럼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탁 떨어도 힘든데 정말 안 떨어지는 끈질긴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롯이 나오미에게 다박했다. 또 남녀가 서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눈꼴 사나운 그런, 너무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다박입니다. 비록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었다 할지라도 롯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만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모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쓴 우리 시어머니의 불평도 들었고 내 마음에도 왠지 섭섭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강한 의지를 우리는 붙잡다, 다바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민족의 신과 자기의 우상들에게 곁눈질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택하는 loyal love,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랑을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기를 믿음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박, 나오미는 하나님 붙잡고 롯은 나오미를 붙잡고 한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막 금은 보화를 주시고 그 가정을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얻을 방법을 찾게 되죠.
3절에 보니까 2장 3절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집이 없는 우리 룻과 나오미 같은 사람들은 부자의 밭에 추수하는 시간에 뒤에 따라가면서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면 그 뒤에 곡식이 떨어지는 거, 이삭을 줍는 것을 gleaning, 이것을 이삭 줍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보장제도는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을 허용을 성경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룻도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또 그냥 어떤 집에 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저기 있는 룻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인지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붙여친 룻. 그래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죠. 곡식단에서 아예 추수꾼이 한 곡식을 빼서 룻에게 던져주고 또 같이 쉴 수 있도록 그늘도 주고 또 우리 구운 빵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많은 호의를 베풀자 룻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었던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어찌 나를 이렇게 나는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기쁘게 하셨습니다. 당신 나에게 호의, 나에게 페이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룻이 하도 많은 밭들 중에서 우리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또 보아스의 많은 일꾼들 중에서 눈에 띄어서 이 여인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답은 저는 3절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장 3절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단어가 있는데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룻은 우연히 이 밭을 발견한 거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 뒤에 알게 되죠. 2장 20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은 우리 나오미가 설명해 줍니다. 바로 네가 오늘 happen to be 간 그 밭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 당신의 너의 시아버지 되는 엘리멜렉의 집안의 가족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이 땅을 사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또 그러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의 행운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잘 보여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주도록 하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바로 룻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 바로 이때에 in time of need, 가장 음식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은 말미암아 룻과 세상에게는 우연 같았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우리가 잘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았듯이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고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룻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우리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그분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favored one,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그림자 같은 이야기가 바로 룻기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선물을, 우리가 대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충만한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favor,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부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우리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favor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씀을 경험할 때, 힘듦이 있고 역경이 있고 눈물이 날 때 예수님을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언제 불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바람을 아무리 과학을 발전해도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언제 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 복판에, 내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라는 그런 멋진 돛을, 모든 은혜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돛을 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실 때 우리 그 은혜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는 자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favored one 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what does it mean? 예수님을 꼭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수님을 붙잡는 가장 쉬운 표현이자 가장 어려운 표현이 저는 잘 아시는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기도는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매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보니까 이 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 또 나의 소망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둡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감당할 수 없고 그분의 은혜의 순풍이 없이는 내 인생에 한 가지도 좋은 것이 없는, 정말 나오며 같이 빈털터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정말 나오며 같이 모든 자존심이 다 꺾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 저에게 favor,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그러한 은혜를, 보아스를 주시는 은혜, 또 필요한 날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로서 기도의 씨앗이라는 것을 붙여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 없이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 자신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갈급하기 때문에 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안기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이러한 표어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큰 은혜, 여기 말하는 기쁨의 노래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fall back, 주님께 계속 엎드리고 그분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지적인 우리 믿음입니다. 내년도에는 reaping in joy, 기쁨으로 더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저희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시작을 합니다. 2019년도에 은혜의 순풍이 더 많이 불게 하소서. 내년도에는 믿음의 표현 행위를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행위로서 믿음의 표현 행위를 기도로 이렇게 하는 첫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특별 새벽 기도가 어떤 교회 행사, 연중 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주님, 제가 everyday 2019년도 매일 기도하는 훈련, 습관을 내가 기르길 원합니다. everyday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기도의 습관을 습득하여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로 꼭 붙잡고 계시기를, 힘들 때일수록 맞은 것처럼 느낄 때 더욱더 주님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꼭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전개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듯이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으로 해서 당장 먹고 살 생계를 얻게 됩니다. 보아스의 호의, 보아스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식탁에 곡식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떠한 생존하는 은혜 이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오미는 룻에게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은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또 보냅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지금 룻에게 뭘 얘기합니까? 시가라. 뭐 꼭 결혼하는 것이 안정되고 복되다는 그런 적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의 안식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너가 안식할 곳이다. 지금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고 아무런 여기 터전이 없는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계획을 너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네가 정말 이 땅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 satisfied. 정말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나오미가 룻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스폰서 정도,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는 펀딩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선물, 우리 인생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꼭 달성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롯은 이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롯에게 주어진 목적은 단순히 결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집 전체의 그 가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였던 것이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룻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룻이 몇 살이라고요 지금? 아직 젊은 분입니다. 처녀는 아니겠지만 젊은 20대의 아름다운 모습도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이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 이거는 arranged marriage. 옛날에 어른들처럼 뭐 신혼날 처음 남녀가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롯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롯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롯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너가 과연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롯도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우리 시어머니 말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했고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롯이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3장 10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롯의 청혼을 받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3장 10절.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자인데 가난한 자를 따르지도 않고 젊은 자인데 부한 자를 따르지 않고 우리 젊은데 왜 가난한 남자와 결혼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젊은 자지만 가난한 자를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보니까 젊은 자 중에서 부한 자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왜 부한 자와 결혼을 합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 멋진 남자니까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너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 하면서 지금 본인에게 청혼한 것을 굉장히 높이고 치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보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선택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으로 믿고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하신 보아스와 결혼을 결심하고 또 청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어머니의 가계를 그 패밀리 라인을 잇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롯의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아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For you are redeemer.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나의 허락하신 이 집안을 내가 이분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자신을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보아스는 얘기합니다. 10절에 네가 베푼 인애가, kindness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처음에 어떤 kindness였습니까? 롯이 시어머니 붙여친 거, 불쌍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함께 간 그 kindness, 그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지금 너가 더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의 집안을 잇기 위해서 나와 이렇게 연락한 것은 대단한 너의 그 kindness다. 자발적이고 또 스스로를 헌신으로 드린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던 보아스, 너무나 귀하게 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일에 동참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아스가 롯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에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현숙한 여인. 영어로 보면 a worthy woman. 다른 번역을 보니까 a virtuous woman. 덕이 많은 여인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a woman of excellence. 탁월한 그러한 여자다. A woman of noble character. 당신은 성품이 고귀한 고상한 사람이다. 잘 안 알아듣시죠? 요즘 시대에 여성 대통령이 없지만 미국에 아직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Mr. President가 아니라 Madam President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것처럼 Madam Ruth. 당신은 정말 어떤 지식이 많아서 또는 뭐 얼굴이 이뻐서 이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의 인격은 정말 고귀한 귀족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칭찬을 하는 우리 보아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작은 순종, 청혼한 것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칭찬을 했을까요? 저는 닐 암스트롱이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One small step for man, one huge, giant step for humanity. 한 사람의 발걸음이 작은 인류를 위한 전에 큰 발걸음이 된 것처럼 롯의 한 번의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거대한 스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아름다운 고귀한 모습이다라고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된 롯을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증거하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사역리로 전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든, 한 가지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는 상이 있지 않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 증거하는 순종을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라는 인류의 구원자를 낳게 한 복음의 통로로 쓰였던 아름다운 순종들과 드림이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아름다운 순종에 동참한 신약의 한 여자가 또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2장에 보면은 천사가 한 여인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게 되는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할, 구원할 예수라는 사람을 낳게 할 장본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그러한 메시지와 기회를 주었을 때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 보면 1장 38절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롯이 했던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사람이오니
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청혼했던 똑같은 마음입니다. 누가 가장 복을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존귀한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도전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헌신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어디로 오셨습니까?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 정말 말이 좋아서 마구간이지 그냥 맨 땅으로 오신 겁니다. 사실은 짐승 들어가는 그곳,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없었지만 2000년에 지난 우리 2018년도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그 주신 사랑이, 그 충만한 능력이, 은혜가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디 계실 곳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이웃에게 나가는 나의 능력, 나의 증거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오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를 떠나시든, 여러분의 가족을 방문하시든, 여러분들이 이웃에서 외로운 분들과 만남을 갖든,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제가 이때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 크리스마스의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처음에 들었던 질문,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높임 받으실 수가 있고 주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그분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It's not about me.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문은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어떻게 주님 영광 받으실까?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그 사랑의 선물이 여러분들이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말미암아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고 더욱더 존귀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